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귀한 선물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임성훈 강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곳까지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영광과 승리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온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한량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애썼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맑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승리케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신 기쁨의 소식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 안에서 평강을 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주님의 성전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터와 학교와 모든 공동체에 늘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옵시고 모든 국민들 또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누리게 하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무너졌던 어려움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자연재해와 기근과 전쟁으로 무너진 곳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현대인들은 많은 뉴스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도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에 쌓이기도 합니다. 사실 국내의 정치나 외교 문제는 내가 알아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뉴스를 듣고 욕하고 비판하고 괜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소식을 들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 성도들이 들은 것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이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된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고 조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들은 것이 떠내려갈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강에서 놀다가 옷이 물에 떠내려가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옷을 찾으러 깊은 물에 들어가서 잘못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옷이 떠내려가기 전에 간수를 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독자들에게 들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라 하고 말합니다.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귀로 들은 소식에 더 신경을 쓰고 마음에 담아두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을 말해줍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하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들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합당한 대가를 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재앙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은 죽고 남은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기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하는데 이 표현이 두드러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합니다. 이 보응은 편파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과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행동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선한 것으로,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악한 것으로 갚아줍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확실하게 죽는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들은 것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이 명령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의 주석이나 다 죽어야 합니다. 뛰어난 지식을 가진 석학도 죽고 돈이 많은 재벌도 죽습니다. 아름다운 연예인이나 멋있는 모델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즉각 오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사람은 약 80년 정도를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이 죽긴 죽는데 당장 죽지 않습니다. 삶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십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들은 것, 이 들은 것에 유념하라, 주의하라 하고 말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이 들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이렇게 당부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큰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일단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것이 큰 은혜이며 복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널리 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같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북한 땅은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거나 전도하면 큰일이 납니다.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합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믿고 싶어도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이래서 방송 선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동안 북한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선교를 했습니다. 라디오로 주파수를 맞춰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방송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편지를 보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들은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합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방치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기입니다. 이 전도지를 나눠주면 어떤 사람은 아주 귀찮다는 듯이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갑니다. 아주 자존심을 구기게 만드는 반응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바다에서 이집트 군인들의 추격을 막아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러면은 정말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서 결국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합니다. 이 큰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고 이 큰 구원의 소식이 들려온 경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용서를 빌라는 의미입니다. 왜 회개해야 하느냐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말씀해 주시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타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큰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 이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 더 많은 사람이 믿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약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이 제자들에게 다음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흥미롭습니다.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와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과 글로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2000년 이상을 내려온 겁니다. 신기하게 그동안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로, 소아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갈수록 더 강하게 전파됩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미국과 캐나다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퍼져나가다가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들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납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아집니다. 세계 각 나라의 교회가 서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떼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먹고 살 만큼의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의 사역자들이 시대마다 나와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세대마다 전해진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더 신기한 사실은 복음이 끊임없이 국경을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에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인종과 언어가 다른 나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언어가 다르면 복음 사역자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설교하고 성경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국경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기독교의 생명력이 신비롭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줍니다. 세계의 언어는 7,378개입니다. 성경 정본이 번역된 언어는 717개. 신약 성경과 구약의 일부가 번역된 것은 1582개. 성경이 일부, 그러니까 일명 쪽복음이죠. 이 쪽복음은 1196개로 번역되었습니다. 아직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많이 있지만은 전 세계 국가 수는 193개국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겁니다. 이렇게 각 나라로 기독교가 전파되어 가는 것이 신비롭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언어와 인종과 국가를 넘어서 복음이 말과 글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여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흔적이 나타납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힘과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신학교에 계속 젊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셔서 신학교에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총신신학대학원에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퍼져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병 고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대학병원도 많고 약국도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병원이 드물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유 집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의 신유 집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선교제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하여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의 말씀이 사실임을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이 들리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표적입니다. 복음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들은 것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간직해야 합니다. 들은 것을 잘 간직하는 사람들이 다음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차 올 세상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장차 올 세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장차 올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을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사람이 아주 귀하며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며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은 창조의 순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만드십니다. 만드는 순서를 보면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코끼리나 호랑이가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입니다. 사람이 코끼리나 사자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짐승이나 식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코끼리나 호랑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특별하며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춤추고 노래합니다. 작곡하며 그림을 그립니다. 조각을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사람은 후세대 사람을 교육하며 지식을 전수해 줍니다. 이성이 있어서 토론합니다. 자유의지대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윤리를 말하고 철학을 논합니다. 웃고 슬퍼하며 분노하며 감정을 표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신비롭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짐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 우리 주님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우주의 질서를 따라 움직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대국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주석이 패권 경쟁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아직 이 세상은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고 말합니다. 현재는 세상이 아직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왕으로 오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그때 복종할 겁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아직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하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 이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먼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를 통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신 주인입니다. 이 세상 창조주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부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며 구원의 저자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을 쥐고 시작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구원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빛이며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의 빛입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희망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준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래서 구원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뜻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때입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하늘나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좋은 양복을 입은 신사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여성들이 파티장에 들어갑니다. 파티장에는 맛있는 음식과 음료수와 우아한 음악과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도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파티에 어울리는 정치, 경제, 사회 높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 우아한 음악을 들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이런 자리에 참석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영광은 금방 지나갑니다. 멋있는 옷을 입고 화려한 파티장에서 먹고 마시고 떠들어대지만 금방 배는 고파집니다. 옷은 화려하고 멋있지만 불편합니다. 지금은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때는 잠시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생명수를 마시며 만나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다니는 길은 황금길이며 새 예루살렘 성은 각종 보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땅의 영화와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어둠과 질병과 사망이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영광의 장소로 인도합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자 인도자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은 겁니다. 이 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허리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탈진하도록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겪으심으로 큰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큰 구원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들은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소식이며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식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소식입니다. 이 들은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여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의 다른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단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세상이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오염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하시며 교육하십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합니다. 일단 우리를 내 아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이 점이 안심이 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요즘이야 자녀들을 때리면은 아동 학대죄라고 고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자녀들을 엄하게 교육하십니다.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전 자동으로 편하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에 들어가려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거룩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잘 인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큰 소식을 들은 것, 이 들은 것을 잘 간직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교육하시며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으시는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잘 인내하며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들은 것, 이 구원의 큰 소식에 집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유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죄와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죄의 본성들을 쳐서 복종케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온 식구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에 더욱더 창념하며 유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생명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도록 우리가 모일 때마다 생명이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서 계속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정말 아픈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진 가정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 이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구원의 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들은 것에 유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들은 것을 잘 간직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세속화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들과 싸워서 성화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 가운데 훈련하며 교육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는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는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거 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 담겨 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러 꾸러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과 믿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생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외롭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민수기 6장부터 13장, 왕하 9장부터 15장, 잠언 31장부터 욥기 7장, 히브리서 6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올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가원 목사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반기 성경 읽기표 5월부터 8월까지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재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